듣기만 했는데 제가 그 아이랑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이 동생도 그렇고 저희 사장님도 그렇고 힘들면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해봐라라고 전부터 이야기를 들었었대요. 근데 이제 건강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일하다가도 응급실로 119에 실려가기도 하는 상황도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는 서울에 이제 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기 이식까지 생각을 할 정도까지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한다고 말을 나오길래,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답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법을 전달했죠. 그러면서 30개만 듣고 일단은 다시 언니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서 내일 만나고 다시 약속을 잡았거든요. 멘토님께 이제 이 동생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 법문을 한 말씀 해주시던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멘토님 앞에 데리고 오면 되는지, 일단 제가 법문을 전달을 했고 30개 정도 일단은 들어보라는 말을 하고 다시 내일 만나기로 약속은 잡았는데, 이제 그 아이에게 처방을 해주는 게 제가 해야 할 건지 아니면 멘토님께 데려와서 멘토님께 그래 법문을 듣고 병원을 가야 되는 그 동생에게 어떤 식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일지 좀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홍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죠? 상자들이거든. 홍인과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왔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신의 제자들이냐면은 내 앞에 많은 사람이 오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약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한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은혜에서 접수하는 사람도 맞죠. 왜? 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까. 그죠? 그 중에서 또 몸을 만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만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오는데, 나한테 어려워서, 내 몸이 어려워서, 내 영혼이 힘들든 간에 어려서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이 나한테 인연을 다 보낸 거예요. 왜 나한테 지 보냈냐면은, 내가 공부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어려워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몇 년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나한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인연 오냐면,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내 육신이 아프니까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 육신이 지금 왜 아프냐면은, 내 육신이 아파서 아픈 게 아니거든. 육신은 2차적으로 내가 지금 아픈 거고, 내 영혼의 질량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어떤 미션이 왔는데 이걸 다 처리를 못해요. 나한테 풀어야 될 숙제가 왔는데 내가 이걸 풀지 못하고 있어. 내 앞에 어때 환경이 주어졌는데 이 환경을 갖다 내가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영혼이 이때부터 깝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깝깝해진 게 처음에는 표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자꾸 어떤 자연의 미션이 들어오는데 내가 풀지를 못하면 이게 깝깝한 게 자꾸 누적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대가 지나면 정확하게 내가 어려워질 때가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워지는데도 내가 어떻게 종교단체 찾아갔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절에 어떤 고승이 있으면 고승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도파의 도인이 있다니까 도인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정 안 되면 어떻게 무속인을 찾아가게끔 돼 있죠. 근데 누구 하나가 내를 갖다 시원하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절에 찾아가니까 고승이 어떤 약도가 있어요. 약도가 있다 보니까 그 약도 신장의 힘으로 갖다 나를 나사줬어요. 옛날에 그 유명한 교회 그 조영희 목사 있잖아요. 그죠? 뭐 믿습니까? 믿습니다. 다 나왔잖아요. 암이든 뭐든 간에 불치병도 다 나을 수 있는 그 신장의 약도의 힘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 과거에 우리 제자들이 뭘 쓰냐면은 그런 신장의 힘을 갖다가 엄청나게 썼어요. 산에 가면 산신 밑에 신장도 있고, 기독교 가면 기독교를 관장하는 신장도 있고, 도파에 가면 도파의 신장도 있고, 또 무속인들은 뭐 있어요? 신을 집중적으로 모시고 지금 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약도는 다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면은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아직 법이 나올 때가 안 됐어요. 근데 사람을 인연을 해가지고 몸을 조금씩 나사주면서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었거든. 근데 중간중간 내가 어떻게 지금 법이 나왔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모든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뭘 장착해야 되냐면 이 법을 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법의 시대가 왔거든.
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장할 때 모자라기 때문에 술의 힘을 빌렸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약도의 힘이 없느냐? 죽은 사람도 다 살릴 수 있는 약도의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원히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 약도의 힘은 영원히 치료하는 게 아니고 임시 방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잠시 나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낫게 만들면은 완전히 치료가 된 거는 아니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끔 돼 있어요. 왜? 내가 몸이 좀 너무 아파가지고 암이 걸렸다든지 종양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인 모를 또 병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죽을 병에 걸리는데 저 약도의 힘으로 자연의 힘을 갖다 나를 나서주니까 엄청나게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 한 30%만 내가 가벼워지더라도 내가 생활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거든. 그러면은 이 약도라는 임시 방편으로 해가지고 내가 자연의 힘으로 이 사람을 갖다가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내 육신이 아픈 게 근본이 아니고 내 육신이 아프기 전에는 뭐가 아팠냐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거든. 이 영혼이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이 어떻게 깝깝하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뭔가 풀지 못해가지고 내 영혼이 힘들어진 게 어디로 지금 표적을 받냐면 밖으로 정확히 육신이 표적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내 자신 누구예요? 육신이 아니고 내 영혼이 내 자신이거든. 그럼 내 영혼이 아파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근본을 치료하면은 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치료하게끔 되어 있는 거라. 근데 모든 종교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약도의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고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도 전부 다 임시방편으로 약도의 힘만 써먹다 보니까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자꾸 쓰다 보면요 나중에 그 힘이 미치지를 않아요. 왜? 자연도 그 힘을 안 주고 자연 나중에 힘을 주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자꾸 버릇과 습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자연이 주어지는 어떤 환경은 더 어렵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깝깝해가지고 너무 깝깝하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힘들어졌는데 나중에 이게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70% 선을 넘어볼 때가 있다고. 그럼 70% 선을 넘어버리면 이 약도의 힘이 미치느냐? 크게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진행이 많이 된 거라. 그러면 내가 아파서 자빠져 버렸으면요. 이걸 어떻게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어려워져 가지고 내가 힘들어졌을 때 이때는 약도의 힘도 좀 빨리 효과가 빠르겠죠. 근데 내 육신이 70% 이상이 망가져 버리면 30% 채 안 남았어. 10% 20% 남았네. 그러면요 회복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야. 사람들이요 약도의 힘이 있다라면 신의 힘이 있다라면 엄청나게 사람 생각하는데 내가 잘라진 게 붙여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다리가 하나 잘라졌는데 다리가 붙여지는 건 아니거든. 내가 뼈가 고장이 났어요. 뼈가 부어졌어. 뼈가 부어졌으면 그 약도 힘으로 붙일 수 있느냐? 그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병원에서 갖다 꿰매야 돼. 기 맞춰야 돼. 이렇게 기부세가지고. 그러면 자연의 힘, 약도의 힘이 어느 정도 내가 들 때가 있고 안 들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어느 때 정확하게 잘 되냐면 내가 조금 답답할 때는요. 약도의 힘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근데 조금 답답할 때는 남의 도움을 받아요? 안 받아요. 왜? 강한 민족이 있거든. 남의 의지를 잘 안 하려고 그래. 고집이 그만 세다고. 근데 내가 진짜 내가 깝깝하고 힘들어졌을 때는 내가 어려워졌을 때는 분명히 누구를 찾게끔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찾은 게 뭐냐면 교회 목사님을 찾았고 절에 스님들을 찾았던 거지. 근데 내가 거기서 한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내가 깝깝하고 힘들었다는 것은 내 영혼의 질량이 부족해가지고 내 앞에 있는 모든 걸 갖다가 내가 바르게 처리 못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아프다 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져서 내가 종교 지도자를 찾아갔다라면 정확하게 그 몇 년 동안 뭐 하라고 지금 보냈냐면 공부하라고 보낸 거예요. 왜? 네가 어려워진 근본이 뭐냐면 네 영혼의 질량이 부족해서 네가 이렇게 어려워졌으니까 네 영혼의 질량만 좋아지면 육신은 그냥 스스로 좋아진다. 그리고 근본을 치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파질 일은 없다는 거죠. 왜? 법은 임시방편이 아니거든. 근데 종교 주도를 찾아갔는데 전부 다 뭐 하고 있었냐면 신 밑에 무릎 꿇고 죄인이 돼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못난 사람이니까 나는 어떻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예수 밑에서 하나님 밑에서 모두 죄인이니까 무릎 꿇고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처음에 내 목적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자 하고 한 거야. 근데 그 알물 준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답을 정확하게 준 거죠. 이게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었던 거라.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깝깝하고 힘드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업을 많이 지었구나. 절에 가면 또 뭐래요? 업보가 심하다잖아. 네가 업보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가 그 죄를 다 덮어쓰고 있으니까 시탈타 부처님이 네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줄 때까지
저기서 항상 부처님 와서 어떻게 공양하면서 무릎 꿇고 열심히 빌면은 해탈된다 했어요. 부처님이 너한테 선물 준다 그랬어. 선물 준다 했으니까 나한테 어떤 좀 탁한 신도 와 있으니까 탁한 신도 좀 제거해 줄라나? 내가 좀 종량도 있는데 종량도 내가 선물 받으면 내가 없어질려나? 그럼 과거에는 어때요? 그런 약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종량을 다 없앨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나한테 신이 발복이 있었으면 그 신도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